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596쪽입니다. 구약성경 596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였고 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의 멸망받을 때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를 또 공격합니다. 그때에 그 호세아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는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또 남유다까지 공격해가지고 점령하려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또 공격한 적이 있었고, 지금 확실하게 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도 물리치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BC 58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는 시기, 이때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여기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가?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여더라.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왕, 우상을 섬기는 왕, 이런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여기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인지 그 아버지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사네립 왕이 지금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공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비방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니까 그 부하 랍사게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랍사게 그 부하를 통해서 편지를 이제 랍사게도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수르의 그 힘 앞에 모든 신들이 다 굴복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결국 우리에게 굴복하고 말 거야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이 히스기야는요, 바로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바로 그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간 그 모습이 19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때에 또 이번에는 직접 사네립이 비방하는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는 저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속삭이는 그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사네립입니다. 이러한 비방의 가운데에 악한 글로 이렇게 써서 히스기야에게까지 이 글이 전달되었을 때,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좀 전에 열왕기하 19장 1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한 행동, 그 행동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히스기야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한 행동,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들을 보면 뭐 다 대신들, 신하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 혼자 올라간 것 같아요. 혼자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뭔가 위협이 있을 때 안전보장회의를 엽니다.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그래서 NSC를 딱 열어가지고 대통령이 의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까? 지하 벙커에 탁 내려가가지고 대책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믿음의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먼저 링컨처럼 이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었던 그런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통령, 이런 믿음 좋은 정치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의견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이 랍사게가 그 사내립의 부하인데요. 그 부하가 비방하는 글을 썼을 때도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물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큰 어려움을 닥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을 막 찾아가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 연약한 저희들인데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열쇠를 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열쇠 잠을 통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까 요즘에? 벚꽃이 피고 산수유도 피고 목련도 피고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이상적으로 포근해요. 뉴스에 보니까 50년이 지나면 벚꽃이 2월 달에 핀다고 합니다. 2월 달에 50년 이대로 가다가 보면 50년 지나가지고 2월 달에도 벚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전에 히스기야가 혼자 올라가서 거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편지를.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편지냐면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유대 민족 이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물론 편지를 하나님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미 사내립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는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면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예요. 그죠? 너 우리 엄마 알면 너 혼난다. 학교 쫓아올 수도 있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아빠한테 이를 거야.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그럼 이 아이가 요즘에는 또 학교 폭력 무슨 회의 같은 거 이런 거 열리잖아요. 학교도 또 못 다녀요. 그러면 겁먹을 수 있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아주 위대한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일러 바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드리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내립이 이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를 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어린아이가 이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춘기가 애들이 찾아오는데요. 말을 잘 듣던 애들 네 하고 상긋상긋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던 애들이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중2병에 걸립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유순하게 하던 애들이 표정이 싸늘해지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말투도 좀 공격적으로 아이들이 변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살펴보니까 왜 그런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전지전능한지를 알다가 부모를 막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면 죽어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의존력이 강한데 나중에 커보니까 밥이 없어도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거든요. 엄마 말 잘 안 들어도 친구 말 들어도 잘 되거든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구나. 온전하고 완벽한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인간적인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다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독립을 해나가는 시기가 이 사춘기 시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어린아이 때는요,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을, 그 부모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순진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사내립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비방하고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편지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편지의 내용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왕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편지의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긴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도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기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시편 3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방패도 들고 창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달라고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직장 잘 되기를 위해서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 저 사람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필요와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 아이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오늘 치킨이 먹고 싶은데 양념 반 치즈를 뿌리는 것 반 이걸 사달라고 당부를 해요. 신신당부를. 그러면 알았다고. 좀 이따 카톡도 와요. 꼭 잊지 말고 사오세요. 그러면 안 사가면 어떻게 되죠? 세계 평화가 깨지잖아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뭔가 원망도 듣고 얼굴도 좀 뜨뜻해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신 차리고 꼭 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도 받습니다. 아빠 배고픈데 아무거나 좀 사다 주세요. 뭘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사다 주세요 그냥. 그러면 안 사가도 돼요. 안 사가도 별로 원망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거 그냥 줘도 되니까. 그 아이는 배가 고픈 거지 뭘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게 없을 때는 둘이 뭉스루하게 기도하게 돼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는 게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게 해주시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한 섬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를 하시게 되었대요. 남태평양을 쭉 건너오는데 화물선을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적의 해협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적의 해협을 지나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잔망경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잔망경 아시죠? 이 잠수함에서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보고 공격하려고 잔망경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배 앞에서 봤어요. 선교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배가 폭파돼가지고 다 죽겠구나.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뢰 발사할 때 어뢰 발사 장치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어뢰 발사 이 키를 돌릴 때 키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모터가 작동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구체적으로 배에 막 아는 것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서 잘 피신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물론 아셔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사실, 그만큼 내가 꼭 이렇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그저 그렇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호령하시고 천사를 부리시는,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고 다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여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를 부리셔서 움직이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용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사내립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땅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연약한 그런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셔서 하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도신경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신앙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JMS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몇 부작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유용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라든지 이단이라든지 또 잘못된 유교와 불교, 이슬람, 잘못된 아버지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이렇게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고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다 좋은데 기도 맨 끝에는 이 기도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결혼도 잘하고 직장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고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기도에는 100%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께 그것도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으시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입니다. 우리 주기도면 맨 끝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맨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가 송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뛰고 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섬기고 이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의분이 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만 남겨두고, 모세 가족만 남겨두고,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자기 백성을 인도해 놓고 나서 애굽에서 다 자기 백성을 죽이는 잔인하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지고 소문이 퍼져나가면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모두가 맨 끝에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민하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했고 편지를 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산의 입도 나중에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참으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했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기도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